마태복음 강해 1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되시는 모든 분들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독교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불효하는 종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규칙으로 10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첫째 계명부터 4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느 날 예배할 것인가? 4계명까지 말씀을 하셨고요. 5계명부터 10번째까지가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우리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땅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공경하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무겁게 여겨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장 중에서 가장 무거운 간장을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부모를 가장 무겁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의 개념은 어떻게 되는가? 먼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육신적인 부모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입니다. 또한 영적인 부모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영적인 부모입니다. 또한 연령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이가 드신 분들의 부모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공경해야 할 대상임을 증거하고 있죠. 따라서 소율이 문답 64문에 보면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나 동등한 사람에 대하여 각자 여러 지위와 관계에 따라 존경드릴 자에게 존경을 드리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신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 그리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야 할 것인가? 먼저는 존경심을 갖고 순종함으로 해야 됩니다. 레위기서 19장 3절 함께 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존경하라, 무서워하라, 두려워하라 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살핌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고부의 총리가 된 이후에 기근 중에 그가 자기 혼자 잘 먹고 산다고 평안하지 않았어요. 기근 중에 있는 부모님을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을 다 가장 좋은 땅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섬길 때 그에게
기쁨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3절 함께 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서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잘되고 장수하는 복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육신적인 부모죠. 공경할 수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먼저 죽어서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 어느 날을 의미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한 내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택한 자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를 경외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때를 놓치지 말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시간 놓치지 말고 말씀에 따라 부모를 잘 공경해서 약속대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직 내 때는 멀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도 죽을 수 있고 젊은이도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고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 공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한 번 죽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으로써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 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다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육체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따라서 내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준비한 자, 종말을 준비한 자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영생의 복을 얻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라도 가야 할 이 죽음의 길, 내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이 날을 잘 준비해서 마지막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대지로
내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구원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출애굽기서 12장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니산월 13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해가 진 오후 6시, 이제 새날이 시작되는 시간이죠. 유대인들은 해가 지고 해가 뜰 때까지가 하루의 시간, 해가 지고 또 다음에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시작되는 14일이 시작되면 그 저녁 오후 6시에 유월절 음식인 쓴 나물과 무교병과 양을 먹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시작하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무교절과 유월절이 같은 의미로 호칭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교절 첫날 예배일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해요.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성 안에 아무에게나 가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시겠다는 것이죠. 유월절 자리를 제공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에 보면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말하면 큰 방을 예비해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선생님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제자들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공간을 달라, 장소를 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본문 19절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속대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여 바로왕 앞에 보냅니다. 바로왕 앞에 보내서 재앙을 몇 번 보내죠? 몇 가지 재앙했어요? 10가지.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10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뿌리라는 거예요. 문인명과 좌우설주에 뿌려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뭘 보고?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 그 집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약속이죠. 출애굽기서 12장 2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성찬식 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기독교에는 피가 중요한 거예요. 피가 뿌려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넘어가요. 이걸 우리가 영어로 패스오버라 그러죠. 이것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은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자기의 때가 가까이 왔어요.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옴을 아시고 뭘 지켜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죽음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고 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듯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시간을 맞이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내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 죽음의 시간을 준비할진대 무엇보다도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나에게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 중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참 많아요. 내가 열심히 주일에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마지막에 구원 받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세상의 비바람 속에서 그 피가 자꾸만 오염이 돼요. 지워져요. 그래서 구원이 흐릿흐릿해진 성도들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노력한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일 많이 했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신앙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 암송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은 줄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어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피가 흐릿흐릿한 분이 있어요. 첫 신앙, 첫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의 첫 신앙을 잃어버렸다. 회개하라.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주님의 피를 나에게 완전히 뿌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밖에 없다. 나는 지금 죽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순교의 그 순간에도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암송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 때, 죽음의 때를 앞두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로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20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여기서 저문다는 것은 해가 지는 오후 6시 다음 날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의 개념으로 만찬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날짜가 바뀌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에서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시간이요. 6월절 예비일인 13일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명절에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처형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결의까지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6월절 예비일에 자기가 죽을 때를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우리 주님은 이날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찬미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가 기도하시고 3시간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가룟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죠. 그리고 대제사장에 가서 신문받고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그게 지금 목요일 오후 6시서부터 이제 마지막 금요일 6시까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주님은 금요일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면서 죽는 그것이 그 시간에 다 일어난 겁니다. 이제 바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만찬 속에서 6월절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2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만찬 기쁨의 시간이요 즐거움의 시간이죠. 여러분 식사 시간만큼이라도 기뻐해야 돼요. 편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게 마지막 만찬인지 몰라요. 제자들은. 근데 주님은 아시죠. 어떻든 기뻐하고 즐거움 속에서 식사를 나눠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분위기를 깨는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근심하다는 것은 슬퍼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 설마 나는 아니죠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23절 함께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래서 그릇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빵을 그릇에 있는 스프에 찍어 먹습니다. 근데 그 스프는 과일과 식초를 혼합한 스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어떤 그 유대 지역을 방문하면 그런 식사를 합니다. 빵을 가지고 그릇에 담겨 있는 스프를 찍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프에 빵을 찍어 먹는 자,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스프에 빵을 찍어서 먹었죠? 가룟유다만 먹었을까요?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 이랬죠. 그들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같이 그릇에 빵을 찍어 먹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가룟유다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가룟유다를 지적하면 다른 제자들이 가룟유다를 막았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그르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12제자가 다 그릇에 빵을 찍어 먹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느 누구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예요.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모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배신해야 안 해요?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빵을 찌어먹어 먹은 주의 자녀들은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죠. 2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보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구약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스스로 지신 거예요. 힘없어서 악한 원수들에게 잡혀서 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죠.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가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사용해요. 가장 비참한 자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저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아마 그런 말 많이 하죠. 저 사람은 안 태어나는 게 더 낫을 텐데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릇에 나와 함께 빵을 찍는 자들 중 배신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저들의 비참함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내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배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신하면 믿음 못 지키는 거예요. 성경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을 마태복음 10장 22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악한 영은 내 때가 이를 때 더 열정적으로 순간순간 주의 자녀들을 시험합니다. 세상 것 보여주며 예수님에게 내가 나에게 절하면 이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미혹을 한 것처럼 세상의 것 자꾸만 보여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악한 병도 줍니다. 고난도 줍니다. 실패도 줍니다. 절망의 순간도 맞이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신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지난주의 말씀으로 가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배신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은 30의 예습을 팔아먹는 말씀을 가지고 배신자라고 말씀드려요. 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에게 소망을 더 이상 갖지 못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찾아갔다 그랬죠? 부활의 소망이 없었어요. 그는 돈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마귀의 지배를 받았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하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 소망 둬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면 됩니다.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주님 배신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서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주님 끝까지 내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믿음 지켜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때를 준비하는 자는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돼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해요. 랍비여 뭐라고요?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유다는 그래 너는 아니다라고 하는 답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질문한 겁니다. 참 뻔뻔하죠? 낯짝이 두껍다 하나? 뻔히 알면서도 주님 앞에 와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보면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다르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주여 그래서 주여. 근데 가룟 유다는 주님 앞에 와서 뭐라 그래요? 랍비여 선생님이요. 이미 예수님이 그 안의 주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말하였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았던 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셨죠? 내가 말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의 죄를 지적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유다는 그 기회마저 놓칩니다. 그리고 나서 의로운 척하다가 외식하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뻔뻔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사람들 앞에 의인은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자녀는요,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 잘 알죠? 이 부부가 땅이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소원을 했어요. 근데 땅을 바치고 나서 돈을 가지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안 바친 게 아니라 얼마는 감추고 얼마는 바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5장 8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말한 것은 아나니와 삽비라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옥 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회개한 자들은 여러분 우린 다 죄인입니다. 누구라도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자마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어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얻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요나서 3장 10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재앙을 거두십니다. 회개하고 기회 놓치지 않고 죽게 돌아오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은 성경은 약속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죄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기회 놓치지 말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다.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속에서 살아가요. 내가 하루를 살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죽음의 때가 하루 가까이 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내가 죽음의 문을 통과한 시간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자가 천국 갈 자예요. 성도 여러분, 나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먼저는 구원을 확신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난 지금 죽어도 구원받는다. 그러면 믿음 지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굴 배신하지 말아요? 예수님 배신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말씀드린 대로 때 놓치지 말고 부모 공경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간 심판받는 날 참 칭찬받고 약속하신 복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이 때를 잘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배신하지 않고 믿음 지키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